은밀야단 방문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산속 안개가 자욱한 월운사의 모습이 어둠 속에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낸 기와 지붕 위로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하늘이 찢어질 듯한 폭우로 변했지요. 촛불 아래 경전을 읽고 있던 해강 스님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29 나이, 아직 젊은 스님이었으나 그의 눈빛에는 이미 세상의 무상함을 꿰뚫어 본 듯한 깊이가 있었답니다. 관세음보살 경전을 읽는 해강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갑니다. 문득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창호지 문을 흔들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암자의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비에 젖은 채 쓰러졌습니다. 이런 누구시오? 해강은 당황하여 경전을 내려놓고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비단 옷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지요. 분명 평범한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고운 손가락, 갸름한 얼굴선, 그리고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까지 모든 것이 고귀한 집안의 규수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해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속세와의 인연을 끄는 스님이 여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당혹스러웠지요. 하지만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라 생각하며 여인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깊은 산중에 홀로? 여인은 천천히 눈을 떴고 그 눈빛의 해강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감정을 느꼈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연하라고 합니다.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해강은 연하의 모습을 살피며 그녀가 한양에서 온 사람임을 직감했습니다. 고운 말씨와 우아한 몸가짐은 분명 궁중이나 양반가의 여인이었지요. 그러나 더 이상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고 해강은 그저 묵묵히 그녀에게 건조한 도포를 건네주었습니다. 스님, 연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내쫓으실 건가요? 해강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주님, 이곳은 수행하는 스님들이 있는 절이니 동이 트면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만.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천둥 소리가 산을 울렸고 더욱 거세진 빗줄기가 창밖을 가득 채웠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폭우 속에 그 누구도 산을 내려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하의 소매가 살짝 겉였을 때 해강은 그녀의 손목에 찍힌 붉은 인장을 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그것은 왕가의 소유물이라는 표식이었습니다. 해강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답니다. 오늘 밤만 이곳에 머물러도 될까요? 연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해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생을 외면할 수 없었지요. 그리하시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연하의 눈에는 안도의 빛이 어렸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해강은 작은 암자의 한쪽 구석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무릎을 껴안고 있었지요. 불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해강은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에 시선이 머물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경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깊은 산속에 계시나요? 연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강은 잠시 경전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은 높고 물은 맑으니 부처의 진리를 깨닫기에 더할 나위 없지요. 세상의 번뇌를 피해 오신 건가요? 연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시주님께서도 이유 있어 이곳에 오셨겠지요. 해강의 말에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빗소리만이 가득한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월운사의 작은 암자에는 두 영혼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운명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해강은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왠지 모를 동요가 일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을 만난 듯한 묘한 느낌이었지요. 암자 안은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촛불이 타오르는 실내는 따스한 기운으로 가득했지요. 해강과 연하 두 사람은 한 공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해강은 마음을 다잡고 다시 경전을 읽으려 했으나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하의 존재가 그의 평온했던 마음을 살짝 흔들어 놓았지요. 스님, 연하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무엇을 읽고 계신지요? 해강은 살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강경을 읽고 있소이다. 모든 것이 덧없음을 가르치는 경전이지요.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비 맞은 들꽃 향기가 났고 촛불 아래 그녀의 얼굴은 신비로운 빛을 띠고 있었답니다. 더섭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더섭고 허망하지요. 연하의 말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강은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도피가 아닌 절박한 사연이 그녀를 이 깊은 산속까지 몰고 왔음을 직감했지요. 시주님은 어떤 연유로 이 깊은 산중에 오셨나요? 해강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침묵하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운명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로 가라 하여 그 길을 거부하고 도망쳤지요. 해강은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연하의 손목에 찍힌 붉은 인장이 떠올랐지요. 왕가의 소유물이라는 그 표식은 그녀가 왕의 여인으로 간택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부러워할 영광이지만 연하에게는 감옥과 같았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소이다. 해강의 말에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여인의 선택이란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른 이들의 뜻에 따라 살아왔지요. 밖에서는 천둥이 울렸고 번개가 암자 안을 순간적으로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찰나의 빛 속에서 해강은 연하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천상의 선녀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듯한 모습이었지요. 스님은 어찌하여 머리를 깎으셨나요? 연하가 문득 물었습니다. 해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과거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이었지요. 하지만 왠지 이 여인에게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때 양반가의 자제였소이다. 해강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학문을 익히고 벼슬길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역병이 돌아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약혼한 여인까지. 연하는 놀란 표정으로 해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평온해 보이는 외면 아래에 이런 슬픔이 있었음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저는 깨달았소이다. 모든 것은 더섭고 오직 깨달음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해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연하는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제 이름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연꽃처럼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깨끗이 피어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들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지요. 그 순간 서로의 존재에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세상을 등졌지만 같은 아픔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은 이 모든 것이 전생의 업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연하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도 어쩌면 수백 년 전부터 정해진 인연인지도 모르지요. 해강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84,000번의 윤회 속에서 맺어진 인연이 오늘 이 폭풍우 속에서 다시 이어진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폭우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암자 안에서 두 영혼은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지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하룻밤이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임을. 한밤중 찬바람이 암자를 흔들었습니다. 비는 잠시 그쳤지만 먹구름이 달빛을 가려 어둠이 더욱 짙게 내려앉았지요. 해강은 잠시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소와 다른 파문이 일고 있었지요. 불가에서는 모든 번뇌를 끊어버려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가르침을 따르기 어려웠습니다. 연하는 깜빡 잠이 들었다가 문득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해강을 바라보았지요.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가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도 그의 모습은 단정했습니다. 마치 부처님의 석상처럼 흔들림 없는 모습이었지요.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나요? 연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강은 눈을 떴습니다. 수행자는 밤에도 깨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시주님께서 편히 주무시지요. 연하는 이불을 끌어안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구름 사이로 달빛이 간간히 비쳐들었지요. 그 청백색 빛이 연하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창백하면서도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스님,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해강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지요.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살아있음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그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연하의 물음에 해강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 하셨으니 남는 것은 없을 테지요. 다만 깨달음만이. 해강의 말이 이어지려는 찰나 연하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깨달음이라.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음을 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번이라도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감촉은 해강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버리고 출가했던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지요. 이 길을 택하면 속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해강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연하에게 하는 말인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불분명했지요. 연하의 떨리는 손끝이 해강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습니다. 저는 이미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 순간 창밖에서 비가 멈추고 달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차가운 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지요. 마치 하늘이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해강의 마음속에서는 거센 파도가 일었습니다. 수년간의 수행으로 단련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그는 연하의 눈빛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한때 그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사랑했던 한 사람의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업보의 강을 건너고 있는 중생일 뿐입니다. 해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때로는 그 물결에 몸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지도 모르지요.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내려와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에 떨어졌지요. 마치 운명의 인장이 찍히는 순간 같았습니다. 단 하룻밤만이라도 연하의 목소리는 바람 같았습니다. 진정한 삶을 느끼고 싶어요. 해강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과 한 인간으로서의 마음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지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해강의 얼굴에 닿았지요. 그것은 봄날의 화초처럼 향기로웠습니다. 이것이 운명이라면. 해강의 목소리가 나직이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달이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어둠이 그들을 감쌌지요. 그 어둠 속에서 두 영혼은 세상의 모든 운명과 법도를 잊었습니다. 마치 태초의 시간으로 돌아간 듯 오직 서로의 존재만이 전부인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은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란 그 어떤 계율보다도 강했지요. 해강이 평생 지켜온 모든 맹세가 이 한순간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것은 금기를 넘어선 선택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다시 창문으로 스며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영원히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녘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의 안개가 피어오르며 월운사를 자욱하게 감쌌지요. 연하는 조용히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갈증을 해소한 사람처럼 그녀의 표정에는 충만함이 묻어났지요. 해강은 이미 깨어나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한밤중의 일은 그에게 깊은 혼란을 가져다 주었지요. 수행자로서 그가 지켜야 할 계율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드디어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지요. 날이 밝았네요. 연하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해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그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워 해강의 가슴이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그렇소이다. 날이 밝았으니 시주님께서는 산을 내려가셔야 할 것입니다. 해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느릿하게 일어나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비에 젖었던 옷은 이미 말라 있었지요. 그녀는 침묵 속에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난밤의 일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도 소중한 기억이었으니까요. 스님, 연하가 문 앞에 서서 돌아보았습니다.
어젯밤 저에게 인생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강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운명이었을 뿐입니다. 지주님께서도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연하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지요. 이제 저는 제 운명으로 돌아갑니다. 비록 그것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알고 있지만 해강은 그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녀가 선택한 길이 험난할 것임을 직감적으로 느꼈을 뿐이었지요.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암자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실루엣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지요. 그 순간 해강은 그녀가 정말로 연꽃처럼 빛나는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순수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꽃처럼 연하 역시 가혹한 운명 속에서도 자신만의 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는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월운사의 마당에는 붉은 관복을 입은 관원들이 도열해 있었지요. 그들의 험악한 표정과 허리에 찬 검이 불길한 기운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지요. 해강도 놀란 표정으로 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왕의 사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연하를 찾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드디어 나타나셨군요. 해수공주님, 선두의 성관원이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연하를 꿰뚫고 있었지요. 해강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해수공주라니 연하는 왕실의 여인이었단 말입니까?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데리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체념의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옹주님께서는 임금님의 명을 어기고 궁을 빠져나오셨습니다. 후궁으로 간택된 몸으로 이러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지요. 관원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해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하, 아니 해수공주는 왕의 후궁으로 간택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도망친 이유였고 그녀의 손목에 찍힌 붉은 인장의 의미였지요. 조인이 신뢰를 무릅쓰고 여쭙니다만 관원이 해강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스님께서는 옹주님이 이곳에 머무신 것을 아셨습니까? 해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했지요. 만약 진실을 말한다면 그와 연하 모두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스님이 왕의 여인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은 죽음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이 여인은 어제 폭우 속의 길을 잃고 이곳에 잠시 머물렀을 뿐입니다. 소승은 그저 불쌍히 여겨 하룻밤 지붕을 빌려주었을 따름이옵니다. 해강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연하는 해강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죄책감, 그리고 이별의 아픔이 뒤섞여 있었지요. 그러시렵니까? 관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추궁은 하지 않았지요. 옹주님, 이제 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임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연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마치 처형장으로 향하는 죄인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지요. 지난밤의 열정과 자유는 이제 꿈처럼 사라지고 그녀는 다시 왕가의 소유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는 인연이 아니었어요. 연하가 해강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지요. 그들의 만남은 분명 운명이었음을, 그 짧은 시간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해강은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그저 말없이 그녀가 관원들에 이끌려 떠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하는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부디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요. 그녀의 말은 바람에 실려 해강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해강은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그녀가 사라져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일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물결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월운사는 다시 고요와 정막 속에 잠겨 있었지요. 해강은 평소와 같이 수행을 이어갔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연꽃처럼 아름답던 그녀의 모습이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해강은 가끔 자신이 꿈을 꾸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 정말로 일어났던 것인지,
자신의 상상이 만들어낸 환상은 아니었는지.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깊은 감정은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월운사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강은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한 노승이 서 있었지요. 멀리서 온 듯 흙먼지 묻은 승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르감에서 온 진공이라 하옵니다. 이곳 월운사의 해강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노승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해강은 그를 암자로 맞이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무슨 일로 소승을 찾아오셨습니까? 진공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양에서 소식을 전하러 왔소이다. 해수공주께서 병사하셨다는 소식입니다. 해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해수공주가 병사하셨다고요? 그렇소이다. 궁으로 돌아간 지 사흘 만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진공 스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해강은 말없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연하가 죽었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듯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손으로 차를 따랐지만 차가 넘쳐 바닥에 쏟아졌지요. 그런데 어찌 그 소식을 소승에게 전하러 오셨습니까? 해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공 스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옹주님께서 운명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 스님의 이름을 부르셨다 합니다. 해강이라는 이름을요. 궁중 시녀 중 한 명이 저의 제자이기에 그 소식을 들었소이다. 해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얼른 소매로 눈물을 훔쳤지만 끝없이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지요.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감정은 비워야 할 번뇌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가르침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어떤 병환이었습니까? 해강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진공 스님은 슬픈 눈으로 해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열병이라 했으나 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소이다. 임금의 여인이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신 것이지요. 해강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선택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왕의 여인이 되어 자유를 잃기보다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길을 택한 것이지요. 그 깨달음이 해강을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공 스님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옹주님의 침소에서 한 쪽지가 발견되었다 합니다. 그곳에는 부디 다음 생에는 자유롭게 만나기리라고 적혀 있었다지요. 해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침묵에 잠겼지요. 그 순간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연하는 임금의 여인이 되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 진정한 자유는 죽음 너머에 있었던 것이지요. 스님, 진공 스님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옹주님과 어떤 인연이 있으셨습니까? 해강은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지요. 그저 윤회의 굴레 속에서 스치듯 만났을 뿐입니다. 진공 스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강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었지요. 깊은 슬픔과 회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체념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명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진공 스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진공 스님이 떠난 후 해강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연하가 머물렀던 남자의 홀로 앉아 촛불을 밝혔지요.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창호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바람결에 실려온 듯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 나를 불러주오. 해강은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연하의 영혼이 그를 찾아온 것일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 묘한 위안이 찾아왔지요. 해강은 조용히 목탁을 두드리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연하의 영혼을 위한 것이기도 했고 자신의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기도 소리가 암자를 채우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연하와의 추억이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생에는 반드시 다시 만나리라. 해강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맹세였습니다. 이 생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다음 생에서는 완성하리라는 굳은 약속이었지요.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차가운 빛이 해강의 얼굴을 비추었을 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깨달음과 평온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세월은 흘러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해강은 세상과 인연을 끊고 더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수행에 전념했지요. 연하와의 짧은 만남은 그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더 이상 세속의 욕망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깨달음의 길만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연하가 떠난 그날이 되면 해강은 반드시 하루 동안 작은 제단을 만들어 그녀를 위한 기도를 올렸지요. 깊은 산사에서의 고행으로 해강의 명성은 점차 퍼져나갔습니다. 멀리서도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스님들과 속세의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해강은 모든 이에게 자비로운 미소로 부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슬픔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봄날 꽃이 피 흩날리는 오후였습니다. 산사 입구에 한 젊은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지요. 여인은 3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우아한 자태와 단정한 옷차림이 그녀가 평범한 백성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지요. 소녀는 맑은 눈동자로 주변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강 스님을 뵙고 싶습니다. 여인이 산사의 중전에게 공손히 말했습니다. 중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안내했지요. 스님께서는 지금 법당에 계십니다. 따라오십시오. 여인과 소녀는 고개를 숙이며 중전을 따랐습니다. 법당으로 가는 길, 소녀는 끊임없이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산사의 고요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된 듯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참 고요하고 아름답지 않아요?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렇구나. 이곳은 세상의 번뇌를 벗어난 곳이란다. 법당에 도착했을 때 해강은 촛불 앞에 앉아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단정했으나 세월의 흐름이 얼굴에 깊은 주름을 남겼지요. 더 이상 젊은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죄행과 고통이 그의 얼굴에 깊은 흔적을 남겼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스님, 시주님들이 뵙고자 합니다. 중전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해강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이 여인과 소녀에게 머물렀지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녀의 모습이 어딘가 낯익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여인이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제 이름은 서씨라 하옵니다. 한양에서 왔습니다. 해강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로 이 깊은 산중까지 오셨소이까? 서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스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여러 해 전 저는 궁중에서 시녀로 있었습니다. 해수공주님을 모시던 시녀였지요. 해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하, 그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지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옹주님께서 운명하시던 날 저에게 한 아이를 맡기셨습니다. 서씨가 소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연하입니다. 해강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연하라고? 그는 소녀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소녀의 맑은 눈동자, 갸름한 얼굴선, 그리고 그 고운 미소, 모든 것이 그 여인을 닮아 있었지요. 해수공주님께서는 이 아이가 자라 7살이 되면 이곳 오른사의 해강 스님을 찾아오라 하셨습니다. 서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에게 진실을 알려주라고 하셨지요. 해강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가슴은 거센 파도처럼 요동쳤지요. 설마 이 아이가 옹주님께서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세상에 알려졌지만 실은 아이를 출산하시다가 운명하신 것입니다. 서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스님의 이름을 부르셨지요. 해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연하가 그의 아이를 낳았다니,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앞에 서 있다니. 제가 이 아이의 해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님. 연하는 스님과 옹주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옹주님께서는 아이의 존재를 끝까지 숨기셨고 그 때문에 더욱 가혹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이만은 지키고자 하셨지요. 소녀 연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해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지요. 스님, 이 아이의 이름은 연하입니다. 서씨가 소녀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옹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 우리의 인연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해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소녀의 얼굴을 감싸주었지요. 소녀의 피부는 따뜻했고 그 온기가 해강에 얼어붙은 가슴을 녹였습니다. 아버지, 소녀가 불현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법당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멈췄지요. 해강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소녀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찌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일까요? 어머니가 꿈에서 알려주셨어요. 소녀가 마치 해강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산속에 계시다고, 그리고 언젠가 만나게 될 거라고. 해강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윤회의 굴레 속에서 그들은 다시 만난 것이지요. 연하의 영혼은 떠났지만 그녀의 일부가 이 소녀를 통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해강은 조용히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법당을 울렸을 때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업보란 돌고 도는 것, 그들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을 뿐이었지요. 해강은 부처의 가르침과 자신의 역할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소녀 연하의 등장은 그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지요. 수행자로서 그는 모든 인연과 집착을 끊어야 했지만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해강은 산속 바위에 앉아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될 것인가. 한편 서씨와 소녀 연하는 산사의 객실에 머물며 해강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소녀는 매일 아침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예를 올렸고 낮에는 산사 주변을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꼈지요. 어머니, 아버지는 언제 돌아오실까요? 소녀가 창밖으로 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씨는 한숨을 지었습니다. 스님께서는 큰 결정을 내리고 계신 거란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해강이 마침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졌지만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는 곧장 주지 스님을 찾아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해강은 서씨와 소녀 연하를 불렀습니다. 작은 정원에서 만난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생각해 보았소이다. 해강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소승은 출가한 몸이라 속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져버릴 수도 없지요. 서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해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산사 아래 작은 마을이 있소이다. 그곳에 암자 하나를 세우고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가르침을 주고자 합니다. 해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물론 서씨께서도 함께 하셔야 할 것이오. 소녀 연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인가요?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건가요? 해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스한 감정이 일어났지요. 그렇소로. 하지만 나는 여전히 스님이니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스승이라 불러야 하오. 서씨는 해강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옹주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여 해강과 소녀 연화 그리고 서씨는 산 아래 작은 마을에 암자를 세우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해강은 낮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불법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소녀에게 글과 불경을 가르쳤지요. 소녀는 총명하여 금방 배웠고 그녀의 맑은 영혼은 주변 사람들에게 밝은 기운을 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녀 연하는 15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했고 총명함과 인자함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해강은 그녀를 볼 때마다 옛 연하를 떠올렸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얼굴, 하지만 운명은 달랐지요. 이 소녀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라났습니다. 스승님, 어느 날 소녀가 해강에게 다가왔습니다. 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해강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것임을 알고 있었지요. 내 어머니는 연꽃처럼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진흙 속에서도 순결함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 어머니와 스승님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소녀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해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의 폭우, 암자의 문을 두드린 소리,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이 그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지요. 그것은 운명이었단다. 폭풍우 치는 밤,
내 어머니는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을 거슬러 내게 왔지. 그리고 우리는 단 하룻밤의 인연을 맺었단다. 해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의 법도를 어긴 사랑의 결실임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원망이 아닌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군요. 소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해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왕의 여인이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했지.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너를 세상에 남겼단다. 너는 우리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란다. 소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지요. 제가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해강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윤회의 세계에서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내 어머니의 뜻을 이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단다. 그날 밤 소녀 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그녀를 찾아와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여인은 말없이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그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임을 직감적으로 알았지요. 다음 날 아침 소녀는 해강에게 그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해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해강의 눈에는 깊은 깨달음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소녀 연하는 20살이 되었고 해강의 가르침 아래 지혜롭고 자비로운 여인으로 성장했지요.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돕고 아픈 이들을 치료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마치 전생의 업보를 풀기라도 하듯 그녀는 자신의 삶을 타인을 위해 바쳤습니다. 해강은 그런 그녀를 지켜보며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스승으로서 그녀의 성장을 돕고 지켜볼 수 있었지요. 그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업보란 돌고 도는 것, 우리는 또 다시 만나게 될 것이오. 해강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말은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어딘가에서 연하의 영혼이 미소 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 해강은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지요. 소녀 연하는 이제 30을 넘긴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약초를 다루는 의녀로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며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해강은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가끔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통증이 느껴졌지요. 그는 자신이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날,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인 날이었습니다. 해강은 연하를 암자 뒤편 작은 동산으로 불렀지요. 연하야, 오늘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해강의 목소리는 나이 탓인지 조금 떨렸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해강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고 있었지만 스승으로 존경하며 살아왔지요. 그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동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봉분이 있었지요. 이곳은 연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해강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묘란다. 연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셨나요? 어떻게? 많은 이들이 도와주었지. 내가 태어난 후 나는 내 어머니의 유해를 몰래 이곳으로 모셔왔단다. 궁중의 시녀들과 미르감의 진공 스님이 큰 도움을 주셨지. 해강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봉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제야 진정한 어머니의 곁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해강은 잠시 뒤로 물러나 그녀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는 멀리 산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지요. 그때의 폭우, 그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사랑,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 연하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스승님, 아니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정말로 알고 싶어요. 해강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단다.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자유를 택했지. 그리고 그 자유의 끝에서 너를 세상에 남겼단다. 어머니가 저를 정말 사랑하셨나요?
연하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를 위해 목숨을 바쳤단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 해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요.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슬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뿌리를, 자신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게 된 기분이었지요. 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해강이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내 어머니를 만나러 갈 시간이 가까워졌구나. 연하는 놀라 해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는 아직. 해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고 죽는 법이란다. 나는 이미 오래 살았고 내가 잘 자라난 것을 보았으니 여한이 없단다. 그날 이후로 해강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암자에서 명상하며 보냈고 연하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저 씨도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연하를 딸처럼 돌보았지요. 겨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 해강은 연하와 서 씨를 불렀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내게 남길 것이 있단다. 해강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경전 한 권과 작은 옥패가 들어 있었지요. 이것은 내 어머니의 것이란다. 그녀가 이곳에 올 때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지. 해강이 옥패를 연하에게 건넸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옥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연꽃 모양으로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뒷면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자유로운 영혼에게라는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전은 내가 평생 읽었던 것이란다. 내가 힘들 때마다 이 안에서 위안을 찾길 바란다. 해강이 경전을 건넸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참으며 그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해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연하야, 부디 자유롭게 살 거라. 그것이 내 어머니와 내가 바라는 유일한 것이란다. 해강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며칠 후 해강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지요.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연하는 아버지의 유해를 어머니의 묘 옆에 모셨습니다. 두 봉분이 나란히 있는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회처럼 보였지요. 몇 년 후 연하는 작은 암자를 세워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홀로 살았지만 그녀의 삶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왔고 그녀는 아버지의 지혜와 어머니의 용기를 그들에게 전했지요.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오후였습니다. 노년이 된 연하는 느티나무 아래 두 봉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미 하얗게 변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영롱했지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행복했습니다. 연하가 속삭였습니다. 당신들이 남겨주신 사랑으로 저는 자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